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오늘 말씀은 주기도문의 다섯 번째 기원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대교리 문답을 나누기 때문에 앞에서 했던 내용들을 아마 잊어버렸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기원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겠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밖에 나가서 죄 짓고 다른 사람들이 내 교회 다니는 걸 다 알고 있는데 그런 욕할 만한 일들을 행하고 다닌다면은 우리는 이 기도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원은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어떨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처럼 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해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모든 사람,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러면 영생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으니까 내 마음대로 마음껏 죄 짓고 살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억만제약 가운데 구원해 하나님의 자녀 삼았기 때문에 다시는 이제 죄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녀로 살면서 또 나와 같이 구원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했습니다. 양식이 왜 필요합니까? 제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비전에 대한 것이거든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것이 제자가 바라봐야 될 비전입니다. 그러면 이제 양식이 왜 필요합니까? 먹고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우리의 비전과 사명을 위해서 먹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먹는 것이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것이 우선순위이고 먹는 것은 그 비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바뀔 때가 많죠. 먹는 게 우선이죠. 내가 먹고 사는 게 우선이죠. 시간 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비전을 이루는 것이지 내가 일단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먹는 것, 입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거기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사명을 위한 것이 내 인생의 목표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위해 달려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또 평생 살 수 있는,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을 구하지 않고 어떤 양식을 구했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겠죠.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이 뭡니까? 오늘 하루 먹을 양식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오늘 먹을 양식을 구했습니다. 내일 먹을 양식은요? 모레 먹을 양식은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먹는 문제, 먹는 것은 생명에 관한 문제죠. 우리의 생명과 삶에 대한 모든 것을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뭘 말합니까? 날마다 우리는 먹어야 되죠. 아무리 내가 오늘 점심 때 거하게 먹었다고 해가지고 그 거하게 먹으면 한 일주일 동안 안 먹어도 되고 이러면 좋겠는데, 그렇게 열심히 점심 때 먹고도 또 저녁을 찾아서 먹어야 되고, 저녁을 또 그렇게 거하게 먹고도 아침을 또 챙겨 먹어야 되고, 날마다 먹어야 되죠. 날마다. 이것은 뭐냐? 날마다 우리가 양식을 먹어야 우리의 육신이 살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도 날마다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말씀 듣는 일에 열심을 내고 또 마음을 내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5번째 기원을 살펴보겠습니다. 194문답입니다. 5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5째 기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해서 우리는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원죄와 실제적인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의 공의에 빚진 자가 되었으며 우리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 빚을 조금이라도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그 은혜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해되고 적용되는 그리스도의 순종과 속죄를 통하여 우리를 죄책과 그 죄에 대한 형벌에서 면제해 주시고 그분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그분의 은총과 은혜를 계속 베푸시며 우리의 매일 범하는 죄들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사죄의 확신을 날마다 더하심으로써 우리를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사죄는 우리가 다른 이들의 죄를 진심으로 용서한다는 증거가 우리에게 있을 때 더 담대하게 구할 수 있고 더 용기를 가지고 기대하게 됩니다. 구원파 교회에서는 주기도문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구원파들은 교리상 한번 죄 사함을 받았으면은 죄인이 아니고 이제 의인이 되었다. 더 이상 회개할 죄가 없는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주기도문에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회개의 기도가 우리 주기도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리상 그들은 자기들 교리에 맞지 않다고 해가지고 주기도문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배운다는 것은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를 있는 그대로 배우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단이나 사이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안 맞아요. 안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우리는 성경 말씀 아래에 있는 것이지 말씀 위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 위에서 내가 원하는 말씀은 취하고 원치 않는 말씀은 버리고, 이것은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시는 그대로 우리는 받아서 아멘으로 받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말씀은 받고 원치 않으면 버리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단들, 사이비 교회들을 우리는 단호히 배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을 때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 내 발뿐 아니라 내 몸을 좀 다 씻어주십시오. 그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미 목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발을 씻으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용서받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고 있단 말이죠. 이미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용서를 받은 사람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날마다의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한다고 가르치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구원파처럼 죄를 회개하지 않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날마다 짓고 있는데 죄를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죄가 내 안에 쌓이고 죄책감이 내 안에 쌓이게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용서가 내 안에 체험되지 않고 확신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회개하지 않은 죄가 내 안에 가득하게 쌓여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하려고 해도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날마다 우리가 짓는 죄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려놓았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오늘도 깨끗하게 씻어주심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날마다 우리가 용서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체험하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지은 이 죄를 회개하도록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회개 기도가 응답을 받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기를 원한다면 용서를 구하기 전에 먼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죄를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내가 용서를 했습니다, 나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있지 않으면서 자기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은 양심에 맞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도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죄는, 내가 잘못한 죄는 너무 간절하게 용서를 받고 싶은데 다른 사람의 죄는 그 용서가 잘 안 돼요. 이게 우리의 문제거든요. 내 죄는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죄, 나에게 저지른 다른 사람의 죄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조금 더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용서를 잘 못하느냐. 이 용서가 참 잘 안 되거든요. 용서가 너무 우리 귀에는 익숙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안 되는 게 뭐냐? 용서예요. 용서가 안 돼요. 용서가 안 되면 나도 힘들고 상대방도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얼마나 용서를 못하느냐, 그것을 거울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한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임금이 종들과 빚을 결산하는데 한 종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이 달란트가 우리의 돈의 단위는 아니니까 딱 와닿지가 않죠. 이게 엄청난 거예요. 1달란트가 얼마냐? 6,000데나리온이에요. 6,000데나리온. 그러면 1만 달란트는요 6천만 데나리온이에요. 6천만 데나리온. 그럼 1데나리온이 얼마냐? 노동자의 하루 일삭시예요. 10만 원이라고 치면은 6천만 곱하기 10만이에요. 그럼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왔습니다. 6조 원이에요. 6조 원.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돈은요 6조 원이에요. 6조 원. 큰 돈입니까? 작은 돈입니까? 예. 본 적도 없는 돈이죠. 그거는 숫자로만 나와 있는 돈이지 우리는 구경도 할 수 없는 돈이고, 돈을 준다고 해도 아마 세지도 다 못할 거예요. 그 정도로 많은 돈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빚이고, 이거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이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제가 다 갚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도 안 되죠.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일단은 살아야 되니까 다 갚겠다고. 주인이요, 이 남자의 자녀들 다 종으로 팔아가지고 이렇게 돈을 갚으라고 이렇게 종용을 했습니다. 근데 차마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가족들 어떻게 종으로 팔아버립니까? 그래서 더 간절하게 한 번만 참아두시면은 자기가 다 갚겠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임금이 감사하게도 이 1만 달란트나 되는 이 엄청난 빚을 탕감을 해줬어요. 없애줬습니다. 하나도 안 갚고 조금 뭐 반이라도 갚아라 이게 아니고 전체 금액을 탕감을 다 해줬습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말이 있죠. 교회 오면 은혜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이게 은혜예요. 도무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그게 은혜예요. 이 종은 바로 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다 탕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 은혜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갚을 수 없는 돈을 탕감을 받고 길거리로 나왔는데 자기가 탕감받은 금액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100데나리온. 우리 돈으로 치면 한 1,000만 원 되는 돈입니다. 한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길거리에서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멱살을 잡고 당장 내 돈을 갚으라고 막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 지금 갚을 수 없다고, 한 번만 참아주면은 내가 꼭 갚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막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데도 듣지도 않고 멱살을 잡고 돈을 갚으라고 하고 못 갚는다고 하니까 이 사람을 감옥에다가 쳐넣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종은 올바른 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도무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죠. 자기는 6조 원을 탕감을 받았습니다. 6조 원을. 6조 원을 탕감을 받았는데 고작 자기에게 1,000만 원 되는 돈을 안 갚았다고 감옥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양심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용서하지 못하는 이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은혜를 원수로 갚은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생명을 주었습니다. 생명. 예수님을 나를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가지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대신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럼 생명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은혜를 우리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조금만 나에게 잘못한 사람, 조금만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조금만 나에게 말 실수한 사람, 조금만 나에게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지 않고 나의 모습을 훼손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용서해주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가둬버리죠. 어떤 감옥에 가둡니까? 내 마음의 감옥에 가둬버리죠. 절대 용서해주지 않을 테니까 딱 갇혀 있으라고. 절대 용서해주지 않고 딱 가둬놓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두 사람이 같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감옥에 갇힌 사람이 고통을 당해요.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내가 용서를 받아야 하는데 용서를 안 해주니까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또 한 사람은요, 마음속에 감옥을 지은 사람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또 내 마음에 감옥이 있으니까 내가 편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는데 그 중에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용서를 받지 못해서 힘들고요. 용서를 해주지 못해서 힘이 듭니다. 용서를 해줘버리면 그냥 내 마음이 자유해질 텐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잘못한 일을 생각해 보니까 도무지 내가 용서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오랜 시간을 살다 보면은 도무지 용서해 주지 않고 내 마음에 가둬 놓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나중에는 감옥이 부족할 정도예요.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아버지가 나에게 한 행동들, 나에게 상처 주었던 말들, 엄마가 나에게 했던 일들, 그게 용서가 안 돼가지고요. 평생 내 마음에 엄마 아빠를 가둬 놓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막 그래요. 학교 선생님이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학교 선생님. 옛날 선생님들은 학교 폭력이 또 얼마나 심합니까? 군대에서 했던 일들을 학교에서 똑같이 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학생들을 함부로 다루고 욕하고 때리고. 선생님이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성도끼리도 용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용서가 안 돼요.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은 용서해 주지 않고 마음에 가두어 놓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할 때가 있습니다. 용서를 해 주어야 할 사람도 용서를 못 해주니까 힘들고,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도 용서받지 못하니까 같이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부부끼리도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죠. 같이 살면서도 남편은 아내를 미워하고 아내는 남편을 미워하고 서로 죽기 살기로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어려운 게 이 용서의 문제입니다. 어렵습니다. 저도 용서를 하라고 하지만은 용서가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힘이 될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용서해 주지 않고 마음에 가두어 둔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봅시다. 내 마음에 가두어 놓은 사람들을 좀 풀어줍시다. 내 마음속에 많은 감옥을 지어 놓은 것 오늘 정리 좀 하고 감옥을 해체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지 고통 속에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을까요? 그냥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라고 했으면 세상 편할 텐데, 왜 하나님이 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왜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건 아니겠죠. 예수님이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가 다 행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가두어 놓은 사람들 다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감옥을 다 해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너도 자유하게 될 것이고 모든 사람이 자유하게 될 것이고 함께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됩니다. 저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내가 받은 사랑은 정말로 표현할 수 없이 큰 사랑인데 왜 나는 작은 잘못도 용서가 안 됩니까? 나에게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고도 배은망덕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까? 내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지만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용서를 해줄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용서해 주면 되잖아요. 이 특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해 줄 수 있는 특권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상대방에게 큰 선물을 주는 것이고요. 그 선물은 나에게도 올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계속 미워하면서 살기를 원하죠. 계속 미워하면요, 나에게 미워할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미움이 나를 파괴하거든. 상대방도 파괴하고 나도 파괴합니다. 사탄은 그 좋은 것을 얼마나 더 우리에게 부추기겠죠. 사탄이 하는 일은 서로 미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사탄은 들어와 가지고 사랑해야 될 사람을 10배나 20배나 더 미워하게 만듭니다. 계속해서 미움을 조장하고 계속해서 미워하고 서로 원수 맺고 계속 대적하고 대립하게 만드는 이 악한 영을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예요? 서로 두 사람이 싸우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누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위에 악한 영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역사해가지고 부부간에 사랑해야 될 부부가 왜 싸웁니까? 부모와 자녀 간에 제일 사랑해야 되는데 왜 싸웁니까? 성도 간에 제일 사랑해야 되는데 왜 싸웁니까? 이웃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웃 사람들 사랑해야 되는데 왜 싸우게 만듭니까?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이죠.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의 역사에서 미워하게 만들고 대립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서로 고통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때로는 참 내가 너무 사랑이 없고 너무 속이 좁고 너무 옹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미움이 나에게 고통을 주고 또 상대방을 미워하게 만들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도무지 내 힘으로 용서가 안 됩니다. 그래도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억지로라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수님은요, 한번 용서해 볼래? 네 미워하고 있는 사람 있지? 감옥에 가둬두고 있는 사람 있지? 좀 풀어줄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너희 마음 만약에 마음 중심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에게 그렇게 하실 거야. 딱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지만은 먼저 용서하고 또 우리가 받아야 용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이 죄 용서에 더 큰 확신을 주십니다. 여러분, 용서는 우리에게 가장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뒤끝 없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드렸으면, 이 말씀을 들었으면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조금 느낀 것으로 끝나지 말고 감옥이 몇 개 있는지 보시고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풀어주기 너무 아까우면 2사람이라도 풀어주세요. 다음에 예배 드리고 또 2사람 풀어주고, 그래서 올해 안에 다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용서는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기도 합니다. 먼저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의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우리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도 내 죄가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분명한 확신을 갖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용서의 은혜를 누리고 용서를 주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269장 찬송하겠습니다.